저의 선배 이야기를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이신데요.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큰 사업을 이제 하게 되셨는데 백화점에 가죽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여러 곳에 그 지갑, 벨트 이런 가죽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1년, 2년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이 넘는 부하 직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던 저희 선배가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의 신앙이 서서히 주의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한 주, 두 주 거르기 시작하면서 회사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결국 자신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회사를 다 올려놓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한 번의 부도로 인해서 회사가 다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선배를 만났죠. 이 선배의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던 자기가 정말 잘 나가던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회사 때는 재산을 바꿔놓으니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시대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인생, 또 인정받고 나름 율법을 잘 준수해온 신앙이 좋아 보이는 한 청년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러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요,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죠. 또 다른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 18장 18절에 보면 그때 당시 엘리트 계층이었던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관원으로서 아주 사회적 위치가 높은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게 살아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등 신랑감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신앙 좋고 율법 잘 지키고 이런 청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소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청년의 인생을 그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흥청망청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진지했고 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라는 이 영적 질문, 그런 갈망 속에 살아왔던 한 청년이었죠. 영생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함을 갖던 한 청년이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 말은 앞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지옥과 영생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청년의 질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청년이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단지 이 청년에만 해당이 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누군가도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은 질문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갖고 있었던 이 청년, 이 예수님에 대해 찾아왔던 이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호칭을 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청년이, 이 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호칭을 부릅니다. 그랬던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는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호칭을 꾸짖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선함의 기준을 예수님께 찾으려 했던 이 한 사람,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예수님은 바로 내가 아니라 이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 대답을 돌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행위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전제해 있는 자기의 삶이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선함을 나에게서 찾느냐? 선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요, 21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20절입니다. 어떻게 호칭이 바뀌냐면 그냥 선한이 빠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이 19절에 이제 이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뒷부분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이 속여서 빼앗지 말라는 병행구절에 했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싹 뺍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죠.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이 구약 성경의 72년 번역 성경의 말락이나 또 다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몇 가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조금은 의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양면 반대쪽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함도 없지만 그러나 참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있냐?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함을 의롭다 하여 믿음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만,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행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청년,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알죠. 그 계명을요 저는 지금까지 다 지키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제가 다 지켰고,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요?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청년의 이 마음에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제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애썼는지 아세요? 라고 대답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초조함도 조급함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자 완벽하게 살려고 했는지, 예수님 저는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어릴 때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나이가 13세입니다. 그러니까 13세부터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다 이 계명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도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왔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다 참고 하나님 하라시는 거, 하지 말라시는 거 지금까지 다 지켜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어느 누구한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았던 저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이죠. 더군다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요 정말 예배 안에,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30년, 40년이 넘도록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 평생 내가 남을 해치고 해코지라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잘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 옆집에도 한 번도 해치킨 적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당당하게 살아왔던 이 청년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그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막 꾸짖지 않습니다. 이 잘못 살아왔다 막 이렇게 꾸짖는 것보다 첫 번째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이 말한 마음은 진솔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이 한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진솔하게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 수년 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았어, 잘 살아왔지, 그러면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진짜 계명을 지키는 무엇인지 잘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팔아,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청년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얻은 부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갖고 있는 재산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청년이 사실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랑의 나눔으로 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지 않은 이 청년에게는 21절에 하늘 보화가 그에게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의 외적 모습에 충실했던 이 한 사람, 한 청년,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그 의미와 정신은 간과했던 것이죠. 오늘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한 친구에게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핸드폰 중에 어떤 것을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더니 한 6학년 여자애가 안 돼요.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핸드폰을 포기하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핸드폰을 포기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산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 내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고 팔아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사랑의 나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전제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재산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떠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 저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믿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계명을 지켰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 지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유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삭개의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소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삭개오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돌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23절부터 27절에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목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부자와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이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이 장면 뒤에 예수님은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샥 눈을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구약성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거,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결과가 여러분 부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 중에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성공주의와 그 기복 신앙에 관한 굉장히 우리 큰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계신데요. 저희 형수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를 나가신 거예요. 구역 예배를 나가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련님, 저 구역 예배도 나가요.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막 헌금했어요. 헌금 막 10만 원도 하고요, 구역 헌금을 했어요. 이제 저 부자 되지 않을까요? 저는 10만 원 구역 헌금 했으면 저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저 구역 예배 안 나가요. 돈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저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반대로 그러면 부자가 아닌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선질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재물을 선택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비유를 드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도 기가 막히세요.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고대 문헌에는 이런 속담을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로 비유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을까? 불가능, 이겁니다. 코끼리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또 다른 사본들에서는요, 이 코끼리 낙타가 아니라 밧줄로 표현했습니다. 큰 밧줄이죠.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러분, 이건 뭔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율법을 잘 지켜서 물질의 복을 받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이때 당시의 사고로 가난한 자들은 그럼 더 어렵죠. 복을 받은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데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2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를 재물의 문제로, 재물의 부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결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떤 부자도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번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의 힘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더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 참된 제자의 삶,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유의 종,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종으로서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종으로서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분을 조건 없이 그저 따르는 것, 내 것을 다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이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 나와요.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같은 이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다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자기의 소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것이 많던 적던 간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실천이 없는 삶은 진정한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은 당연히 배상차원에서 나누어 주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올려둔 재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을 더 지키고 더 무엇을 해야 하고 더 완벽하게 지키려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희생과 포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 부활을 얻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죠. 버리는 것은 없어질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생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안에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의 모습이 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유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